오늘 넷째 날, 거룩한 습관의 넷째 날인 열정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또한 요즘 기독교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정체되고 어떻게 보면은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성교 초창기에 비하면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도 많이 건강해졌고요. 선교로 후원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를 보내는 그것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후원하는 또한 한국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양육 프로그램들, 제자 훈련들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어, 항상 말씀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유튜브로 또한 수많은 교회 유튜브와 기독교 방송과 또한 기독교 신문들을 통하여 수많은 설교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매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기준도 되게 높아졌습니다. 예전 과거의 초창기의 목사님들은 잠깐의 신학 교육이나 또 은혜 받고 목사님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를 4년 다니고 대학원을 3년 다니고 또한 시험을 4년간 수련을 하고요. 또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고 또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또한 더욱더 깊어졌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열정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의 목회자들에 비해서는 신학적인 교육은 낮고 적었을지라도 그분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천막 하나만 치고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성도님들은 낮이나 밤이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이 삶의 1순위였던 분들이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이러한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무거운 성경 가방도 들지 않고 편히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봉사 사역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의무인 것 같고요. 어,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는 젊은 50대가 되었습니다. 60대와 70대 분들이 하시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는 봉사하실 분이 없어서 업체에 맡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예배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줄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가 할 이야기도 있죠. 과거에 비해서 세대도 바뀌고 또한 맞벌이하는 가정들도 생기고 또한 그래서 바쁜 일상에 치여서 우린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히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거나 헌신하지 못한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열정의 부족은 우리의 가족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의 가족에서도 식은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는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단지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정이 식게 되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우리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 열정과 열심이 사라지게 되었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우리가 희석됨으로 말미암아 이 열정이 자연스럽게 식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회복하는 것의 첫 단계는 뭐냐면은 나의 첫 마음을 되돌아보고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열정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또한 느헤미야는 그자가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벽을 돌며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본다면은 그들은 이 열정을 통하여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소망과 기대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의미로 열정이 죽어있고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세대는 죽어있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나의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해야 된다고 느끼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열정 없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야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너를 토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냐면은 그들에게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또한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서 그들이 첫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는데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너무나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이 먼저 되고 과거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결국 그들의 사명과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부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셔서 자기들의 신분을 해결해 줄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때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근했던 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예전에 해서 알아 라고 하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의 부모들의 세대를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있지만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령의 뜨거운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를 40년, 50년, 6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성경 구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만이 형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여정을 걸어가듯이 모든 과정 가운데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결코 소멸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은 가슴에 뜨거운 불길을 소유해야 돼요. 이 뜨거운 불길이 나로 말미암아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보여져야 되고요. 또한 옮겨져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 때 그는 어떻게 했냐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분에 그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었다라고 했어요. 기뻤을 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통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통탄하며 통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나이나 그런 것은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열정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열정이 너무 과한 나머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결국 열정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혼자 잘난 척하지 마. 천천히 해.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겁먹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첫 번째 수제자로 사용하셨던 이유가 뭐였죠? 그가 무식하고 또한 투박했지만은 그는 뜨거운 마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교회의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자신의 잃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았던 그 열정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지만은 늘 그 둘째 아들을 그 언덕 위에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뜨거웠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감당했고요. 나이가 많음에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 안에 진정으로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소유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뜨거워짐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